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들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새 계명은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십계명을 옛 계명이라 하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내 의로 이 십계명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십계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리는 계명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유일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냐면은 진리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유일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가 간역을 벗어나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복음으로 거짓 복음으로 진리를 변개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유일신이 아닌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유독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은 즉 그리스도로 자기들이 하나님 된 이런 다른 개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변질된 것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진리의 영이 와야만 이 진리가 바로 이렇게 선포가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가리키고 양육한다고 해서 유일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유일신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만 믿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변질된 것은 이 문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 자는 내 이웃을 향해서 무리하게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면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랑도 나에게 원수를 행하는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랑도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죄를 행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살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 은혜는 입었는데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내 삶에 엄청난 하가 도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가 나온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신이라 하였거늘, 이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말씀을 받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늘 하나님의 성품을 왜 담지 못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변화받지를 못하고 너희가 신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에 책망과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은사를 구하고 있죠. 이 은사는 외적 은사입니다. 이 외적 은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나를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 이 진리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헛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거짓을 예언합니다. 거짓 행동을 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은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잠시 나타내는 것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성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누구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단의 가시가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단의 가시라는 것은 바울을 찌른다는 것이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을 몹시 괴롭게 하는 자들이죠.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용서하고 훗날에라도 제시성을 받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해서 예수님을 찌르고 고통을 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은혜를 많이 받고 바울에게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한 것은 네가 나를 찌른 자인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살렸고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줬다.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줬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루서 모든 사람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아직까지 제 아래 있고 진리가 아직 변개되어서 알지 못하고 거짓 진리를 먹고 마시는 그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진리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내 안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3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까지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따라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7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지금 내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이렇게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은 있으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육이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령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지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고 살지를 못합니다. 단지 깨닫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으로 자라야 합니다. 연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장성하게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적 실력이 아직 어리고 그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3번 닭이 울면 그때 주님께서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닭이 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이 트는 것입니다. 태양이 뜬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진리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죽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불순종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닭이 울고 동력이 터면은 베드로가 웁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와야만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배 채우는 신으로 믿었구나. 내가 우상 숭배를 했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교회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내 강대상에 돈 들어오기를 원했다면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사고 팔았다면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이것을 책망합니다. 절대로 이게 변질된 복음이지 진짜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장성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닭이 3번 울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 같이 우리도 이 닭이 3번 울고 성령의 진리가 오면 우리 삶에도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고 육이 나타나서 옛사람의 성품이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들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미움과 다툼과 혈기와 분노와 시기와 정욕과 이렇게 질투 그리고 이단 욕심과 탐욕과 시기 질투
뭐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진멸하기 위해서 내 환경에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에 들어가죠. 엄청난 연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8장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서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사이고 각종 풀도 타서 사이더라. 자, 이렇게 다 진멸해 버립니다. 이렇게 첫째 나팔은 재난의 징조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우박을 내렸듯이 아직 세상에 속한 자들, 아직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좋은 것을 따라가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재난과 고난과 고통을 계속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연단이라는 것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노력을 했지만은 옛사람의 성품이 끝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재난과 고통이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팔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가 된답니다. 교회들이 3분의 1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셋째 왜 3분의 1이 넘어갑니까? 교회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고 거짓 진리를 전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셋째 천사의 나팔은 거짓된 자들이 거짓 복음을 행하는데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것은 그물들입니다. 우리가 이 지도자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거짓 목사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단단하고 크게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크다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영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찾기 힘듭니다. 내노라 하는 교회의 이 교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큰 기라성 같은 이런 목사들 전하는 이 복음들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큰 별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래서 어둠 가운데 이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 천사 때는 악한 자를 징계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병들게 만들죠. 이 징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자녀들이 안 된다든지, 자녀들이 영으로 다 죽는다든지,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미친다든지,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배출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수요라는 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어 첫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며 준비 못한 자들에게 두 번째 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4절 둘째 하는 또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10가지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장자가 뭡니까? 옛사람의 성품으로 태어난 아담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담이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히 옛사람의 성품이 죽을 때까지 이 환난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악의 독성들, 제약들이 있으면은 이 환난을 다 겪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가르침을 먼저 잘못 받아서 이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됩니까?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믿음은 예수님 은혜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구속입니다. 이것은 구속을 해야 우리가 거룩한 성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속받은 거 가지고 믿음이 다 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 칼빈주의자들, 장로교 또 감리교도 깨어나지 못한 자들, 성결교 모든 교파들이 지금 특히 순복음 쪽 이쪽 지금 너무나 지금 이 믿음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깨어나야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은사를 받은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표적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만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은사 나타났다고 내가 성령 받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자들이 지금 여기 은사가 나타났다고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내가 연합해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만 이 영의 눈이 열리고 눈의 비닐이 뱀의 눈으로 이렇게 비닐이 덮여져 있는 게 3번 벗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뱀의 눈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눈이 문자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잘못된 것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 뱀의 눈이 눈꺼풀이 벗겨져야 합니다. 자, 셋째 하 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우리는 마지막 재앙까지 가서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다 진멸하고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서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속사람과 그 모양 내 속사람은 사랑의 이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모양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지금 거짓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먹고 있는 그리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형제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나눠줘서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또 잘못 전한다고 해서 말씀을 주지 않으면 그 자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 자일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줘서 그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를 당하면서 계속 옛사람의 속성을 버리고 거룩하게 변해야 합니다. 자, 어려움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한란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나를 장악한다면은 내가 아직 속사람이 아직 변하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고 빨리 벗어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부터 내려놔야 하죠. 안 되죠. 내가 나한테 원수를 행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원수로 행하고 살았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제사함을 해주시고 나를 덮어주셨던 것 같이 나에게 원수를 행하는 저자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안에 더러운 성품들을 다 버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근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